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이 되고 성취된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온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까지 이 모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장면은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그 일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읽은 시편 8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지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며 보았던 대자연과 우주의 그 장엄함을 마음에 두고 한편으로는 그 우주와 비교할 때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광활한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광대한 우주에 있어서 한 점과 같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잘 대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라. 다윗은 오늘 1절 본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인 반면에 그보다 더 작고 섬세한 이미지를 주는 주의 손가락은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4절에서는 지극히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사람이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4절 말씀에서 두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인자입니다. 먼저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노시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벤 아담은 흙의 아들,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흙은 하찮은 것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지나 티끌도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시면은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라는 뜻의 단어이고, 돌보시나이까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다가 친히 방문하시고 신방하시어 보살피고 돌보심으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화와 종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람에게 이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또한 관을 씌우다는 말은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하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지나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혜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아 있으라, 아담아 나오라, 하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티끌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거룩한 신적 합의를 통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지니신 분이 아닌데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형상은 겉모습이라기보다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속성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동물도 지니지 못한 사람만의 특별한 존재적인 그 특징이 형상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기에 영화와 종기의 간을 쓰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존귀한 것입니다. 나는 존귀하고 너는 비천하다, 나는 가치 있으나 너는 보잘것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사용하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로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먼지, 티끌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넘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빠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막 귀찮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기꺼이 우리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울러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만물 중에서 통치자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태양은 태양대로 밝게 비추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또 비추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강과 계곡에 흘러내리는 그
물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만물을 통치하는 그 고난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그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은 영화롭고도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 창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고 돌보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선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고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시니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열등감을 다 버리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목장, 교회와 일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한 형제와 자매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함께 본 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하찮은 인생을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의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어떤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으로써 피조 세계가,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줄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때마다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